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레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 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상식 밖의 일,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을 만나기도 하고요. 도덕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오렴치한 인간들도 꼭 만납니다. 운전하다 보면 꼭 신호가 바뀌는데 꼭 사거리 안에까지 꼬리 물고 들어와서 다른 방에 차가 지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꼭 있죠. 때로는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그 자연 현상도 보기도 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날 광진구 능독 주택가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사바나 지역에서나 서식하는 얼룩말이 갑자기 능동 주택가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갑자기 순식간에 아프리카에서 서울로 순간이동을 한 걸까요? 이 소동은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발생했는데요. 어린이 대공원에 있던 얼룩말이 우리를 벗어나서 동물원 동쪽에 있는 주택가로 탈출하는 바람에 일어난 소동이었죠. 얼룩말이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됐고 신고를 받은 119 대원들과 경찰 인력에 의해서 동물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택가와 도로에서 얼룩말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얼룩말이 여기에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뉴스를 전하는 KBS의 타이틀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에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룩말 탈주 소동은 당황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빈 무덤의 사건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빈 무덤의 사건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과 백성들의 소요에 의해서 본도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가 급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었고 곧바로 십자가형이 진행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채찍으로 먼저 때리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채찍질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채찍질만으로 사망한 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재판 선고를 받고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가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죠. 군사들이 가서 보니까 두 행악자들은 아직 살아있어서 두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이때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죠. 안식일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주 촉박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한 시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라고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날이 저물었을 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을 때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장례는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는지 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집에 가서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와서 발을 열 생각으로 갔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벌써 무덤에 안치해 둔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는 게 급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이 다음 날 새벽이 되자마자 불이 나게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어마어마한 바위돌이 굴러져 있었던 거예요. 당시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바위돌은 장정 10명이 밀어내도 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미 동굴이 열려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이 여인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이 남자가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이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이 여인들이 온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왔다면 향품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눈부신 그런 옷을 입은 이 두 남자가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순환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44절에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을 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순환당하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었긴 하지만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따르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그때서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사흘 때 되는 날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벗어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의 11제자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했어요.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의 그 규모 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소개되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0명의 신도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 다른 여인들을 또 무덤에 대해서 빈 무덤에 대해서 듣고 믿고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하는 얘기를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어요. 이 어처구니 없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레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서적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레노스에는요 선망 증상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을 얘기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였더군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잡담 또는 허튼 말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이 여인의 말을 뭘로 들었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만 베드로만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쌈쌌던 세마포라는 정황 증거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먼저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해줬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은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증언의 임무가 증언의 사명이 이 시대에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데 우리부터서 부활을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부활의 증언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서에는요 이미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향한 고유명사 같은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중계를 다니엘서에서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온 열방의 섬김을 받고 온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향품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은
황당한 사건이나 시신을 보관하는 자리나 또는 시신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부활의 상징이 되었어요.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의 증언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부활의 상징으로 믿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들었다고요? 미친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도 않은 이 여인들이 더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말씀만을 듣고 믿어지면 부활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1600년대에 페르마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본업은 법관인데요. 요즘 말하면 부캐로 수학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캐이지만 수학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사람이 내어놓은 이 수학의 정리를 후대 수학자들은 300년이 넘도록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94년도에 영국의 수학자에 의해서 풀려지게 돼요. 이 문제를 증명하는 것은 1962년 한 소년이 도서관에서 마지막 문제라는 책을 발견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 책을 열어보니까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니까 이 페르마가 낸 문제는 이렇습니다. n이 3 이상의 정수일 때 갑자기 졸리시나요? x의 n승, y의 n승, z의 n승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려 하죠? 네. 여러분, 이 공식은요, A 자승, B 자승은 C 자승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거 쉽겠구만 하고 덤벼들었다가 좌절을 맛본 페르마의 정리이죠.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평생에 걸쳐서 증명해낸 수학자의 이름은 앤드루 존스 와이즈라는 사람이에요. 처음 문제를 접한 지 32년 후에 1994년 9월 19일에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석학의 수학의 정리를 357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풀 수 있었어요. 여러분, 뛰어난 석학 페르마의 마지막 문제도 풀기에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제한스러웠습니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한된 인간의 지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된 인간의 지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불신자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지적인 동의로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활이 삶이 되지는 못해요. 여인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지 않은 신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똑같은 정황 증거를 가지고도 여인들은 부활을 확신했던 반면에 사도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것처럼 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들도 부활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판단하고 일상의 현실에서는 부활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온전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부활하신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부활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은 나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는데 이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VIP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절 계란이야 하고 주면은 욕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럽니까? 아유 고마워요 하고 받잖아요. 사람들은요, 미디어가 발달돼서 부활절이라는 게 있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요, 부활절이 되면 교회 정문이 아니라 부대 정문 앞에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예쁜 있죠, 그런 그림까지 다 붙어서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 누가 거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거는 게 아니었어요. 스님이 걸어주셨어요. 부활이라는 건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부활이 나의 일상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일상이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잖아요. 여인들은 자신의 본 것을 증언한 게 아니에요. 뭘 증언했어요? 자신의 믿음을 증언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 후에 11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됐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의 사도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사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이한 점은 누가복음 23장 10절에서 이미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로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통상 사용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10절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도행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써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었던 독자,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믿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1세기 신약교회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행했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지 추억하고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현실에 나를 통해 투사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잘 알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가르칠 때 우리의 증언이 참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증언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순복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증언하고 그리고 영혼권의 사명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믿고 증언한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기억하고 믿음으로 부활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